10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객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요. 이 양극화라는 것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것, 이걸 말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보면 날이 갈수록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그러해서 갈라지고 나뉘고 결국 쟁투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내전이나 전쟁에 이르게 되고 극한에 이르러서는 죽이고 죽이는 총질 때문에 쌍방이 멸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계급 간의 양극화 또는 빈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겪고 있는 갈등도 결국 양극화가 가져온 결과물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양극화는 교회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쪼개지고 다투고 나뉘고 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뿌리가 되는 발화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판단을 과신하는 것, 그게 촉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과신하게 되니까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내쳐 나가다 보니까 대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태풍의 눈처럼 점점 발달하게 돼가지고 서로 망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좋으신 말하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서도 된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자기 생각을 과신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무슨 진리인 양 여기고 그걸 잣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세상 건 모두를 속단하게 되니까 상대적인 반론과 만나게 되고 서로 주장에 마땅하게 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에 의해서 잘라지거나 늘려지거나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과신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또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과신이나 자기 지식과 판단만이 이 사실의 근거가 돼야 하는 그러한 과부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갈등과 분리와 분쟁이 조장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는 거지. 이기적인 만족이나 누군가를 굴복시켜 지배하려는 그런 극단적 정신과 마음과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지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의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돌을 던지게 되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은 극히 개인적이고 불확실한 것임을 자각을 하고 다른 이의 생각이나 판단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시각도 불완전한 것이고 자기가 보는 게 그런 것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불확실한 거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내 판단에는 그런 판단도 자기 판단일 뿐이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그 지식도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신하고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공격하고 반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함부로 과신하거나 단적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같이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주관적 사고와 의식에 대해 대책으로는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주장의 객관화를 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만 하지만 항상 양론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의 어떤 것도 생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에 의해 감지된 그 사실조차도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객관화된 증거에 의해서만 증거를 제시하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기는 그런 정도 수준의 보편 타당성 있는 객관화를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를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내 생각만이 꼭 옳다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요. 객기죠, 객기. 이 객관화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인간의 고상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바로 의식의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관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저속하고 변태적인 그런 언행을 일삼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냉철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에 집착하는 의식과 언행에 문을 닫아 빗장을 지르고 못을 바꿉시다. 할 일 없이 이러저러한 속설에 대해서 입에 개품 품지 말고 그런 시간 있으면 입을 닫고 기도하십시다. 부부가 서로의 하는 말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보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십시다.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에게도 그럴 만한 타당한 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할 사람들처럼 사실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미리 속단을 하지 말고 속단을 미루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익함을 먼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마음으로 더 깊이 인식하고 거만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